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장로와 변사 더들로라는 변사지요. 그 사람과 함께 지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더들로는 로마법과 로마에 대해서 아주 바싹한 등통한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삭스를 받고 기소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더들로의 고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에서 8절이 고발 내용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고발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더들로는 처음에는 이 총독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죠. 굉장히 악명 높은 총독인데 점수를 따려고 그렇게 감언이설로 총독을 일단은 높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글을 보면 굉장히 수학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들로의 고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래서 유대인을 소욕해 한다. 유대인들이 막 모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다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 할 때도 또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로서는 이제 소유의 문제가 심각하겠죠. 어쨌든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식민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걸기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문제로서는 이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바울을 전염병 같다고 하는데, 전염병 옛날에 패스트 흑사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빠른 속도로 휩쓸고 가면 다 시체로 가득 차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느낌, 지금보다는 더 아주 강력한 그런 전염병. 지금이야 우리의 백신이라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전염병, 연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은, 바울은 이 더들로에 비해서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들로는 없는 말을 지어내야 되고, 고발하는 증인을 얘기하보다도 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글을 신문해 달라. 그 글을 신문해서 스스로 알아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염병 같은 자, 그래서 유대인을 소욕해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바울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굉장히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지금 며칠도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소요를 일으키려면 사람들 끌어모으고 만나고 그리고 막 따지고 반대하는 사람 그런 변론도 해야 되는데, 언제 지금 당장 열 이틀밖에 안 됐고요. 여기 언제 지금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랑 다투는 거 이렇게 따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게 그냥 아주 완전한 답변을 했어요.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이다. 흔히 이단이 나타나서 나라를 혼란케 하고 믿음의 근간을 흐트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서부터
15절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이단 그러는데 이단이라 칩시다. 내가 이단이라면 내가 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읽는 선지자의 글, 내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들과 나는 다른 믿음이 아니고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진 소망과 내 소망이 또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히브리인과 사두개인인데 히브리계인은 또 부활을 믿었거든요. 사두개인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나는 유대인과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소망을 가졌다. 그런데 나보고 이단이라 그런다. 이게 무슨 이단입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는 양심을 두고 꺼리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내가 무슨 그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변을 참 이렇게 명쾌하게 잘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을 더럽혔다는 건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내가 무슨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결례, 오히려 정결케 되라는 유대인이 말한 그 법, 그 결례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성전에 참여했지요.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례를, 하나님이 말하는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결례를 내려왔는데 내가 왜 무슨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얘기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벨릭스는 누굴까요? 참 이 벨릭스는 안타까운 사람인데 총독입니다. AD 52년에 유대 총독에 임명돼서 8년간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가 그 총독까지 올랐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를 살다가 옛날에는 뭐 배 이렇게 뭐 노동하지 않습니까? 노예는 자기 생명권도 없어요. 뭐 죽이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황제와 친한 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유민의 이 신분을 얻었고 결국에는 유대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랐죠.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일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보통 이제 어린 시절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면 나중에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을 더 내려다보고 그런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내가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을 했는데 지금 내가 참 많은 풍성한 걸 누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눈에 밟혀서 자꾸 이 주머니는 것 주고 싶은 게 그게 정말 하나님 볼 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반대되는 사람이 이 벨릭스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거래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암살자를 보내서 그냥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뇌물과 여자를 굉장히 탐하는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 벨릭스를 향해서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노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품도 없이 품격도 없이 왕의 권세를 휘둘렀으니까 참 굉장히 나쁜 거는 다 갖춘 것이죠. 오늘 이 벨릭스의 판결을 보면
사실 모든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들러는 어떤 근거도 없이 말을 지어낸 거고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레토릭이라 그래서 수학적인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이 바울은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벨릭스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빠삭하게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 해 동안 유대를 총독을 자기가 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갈등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사마리아 총독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뭐 상황의 문화적인 면, 사회적인 면, 종교적인 면까지 바싹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호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구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억압을 해서 사슬을 채우고 그러지 않고 좀 자유를 어느 정도 구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루시아가 오면은 좋겠다. 물론 그를 좋은 면으로 보면 루시아가 쓴 글이 편지가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루시아가 나보다 정통을 하니까 루시아를 데려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 판결을 해버리면 하여간 놔줘도 문제, 또 구류해도 문제, 양쪽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놔주면 유대인들이 펄펄 뛰겠고, 그렇다고 집어넣으면 또 로마법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하여간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오면 그렇게 할게, 아주 합법적으로 교묘히 그 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도록 바울에 대한 공판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참 대단하죠. 그 금방 처리할 거를 2년이나 그 긴 기간을 그냥 질질 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바울의 고소인단이 재판을 속게 해달라고 와서 뭐 강력하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들도 근거가 없다. 로마법으로 가서는 승산이 없다고 인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임 총독 베스토가 취임한 후에 재판을 물론 다시 재개를 했지만 재판에 이길 수 없다는 건 빤히 알았고요. 나중에 바울을 암살할 아마 기회를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고 우리가 바울과 우리 벨릭스 양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점은 모든 상황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만들었다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누누이 반복하는 말이죠. 일단은 재판정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재판장에 주눅 들지 않고 감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선동적으로 말을 하는 더들로 앞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고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이 우리 기독교라는 게 너희가 예수 하는데 그 기독교라는 게 이단이 아니고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진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지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옥에서 또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아주 좋은 증거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아주 자유롭고 안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자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40명의 결사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감옥에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총독이나 드로실라 귀빈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거 보면은 정말로 이 감옥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 벨릭스는 돈을 얻을까 이런 생각으로 더 자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벨릭스가 충분히 복음이 이제는 증거됐다고 됐을 때 그는 수료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베스토가 와서
그 감옥에서 또 복음적인 개인 교습소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이 순수한 삶에서 우러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이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캔들런인데, 이거는 조금 더 부정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래야 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이런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아첨도 없고요, 거짓도 없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그의 흠집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편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어요. 이 선한 양심이 사도 바울을 또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뭐 문제가 있거나 무슨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걸릴 게 있으면 힘을 잘 발휘를 못할 텐데, 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담대했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자기가 상종하기엔 너무 높은 분 아닙니까? 한번 잠깐 면회도 쉽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든 내가 점수를 따가지고 이 자리를 못 면할까 보통사는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력히 말할 정도로 자기의 무슨 안위나 자기 뭐 살구멍 그런 건 찾지도 않아요. 하여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독한 기간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흘렀는데 이것이 큰 자양분이 되어서 사도행전 24장을 큰 은혜롭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이 징검다리를 삼아서 로마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명이죠. 억울하죠. 내가 왜 2년 동안 여기에 있어야 되나? 진보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요. 아니 이게 무슨 내가 큰 죽을 죄를 졌다고. 분명히 저 총독도 천부장도 다 인정하는 건데 내 답변도 아주 정확했는데 끌려면 뭐 한두 달 끌지 그걸 2년씩이나 나를 감옥에 쳐넣고 이게 뭐냐. 참 하나님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 감옥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이 감옥을 전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서 많은 옥중 서신을 써서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바쁜 정말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한 인간으로서는 너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이 감옥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쉼의 장소, 휴양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아쉬운 참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드루실라라고 했어요. 이 드루실라는 이슬이 내린다.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이하를 다 죽였다는 그 헤롯 대왕인데 그분이 할아버지예요.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사람의 손녀가 드루실라입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드루실라는 야고보 사도를 살해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라고 여러분 요세푸스 역사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루실라가 결혼을 했어요. 그 수리아의 작은 분봉국인 에메사 왕인 아지주스 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건 다 이제 정략적인 결혼이죠. 옛날에 결혼이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다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5살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네요. 근데 이 드루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절세 미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그 인물을 보고 아주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구브로 출신의 마술가 아토모스를 통해서 드루실라를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왕과 파혼을 하고 벨릭스와 결혼을 해서 세 번째 부인이 된 거죠. 뭐 첫 번째 부인도 아니고 부인이 둘이나 있는데도 세 번째 부인의 자리를 가져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미모로 권력과 돈을 산 것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물론 아내의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드루실라는 아마 그의 기질이 예수에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게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여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기가 처한 행동도 그렇게 남들 보기에 바른 것도 아니고 참 마음이 컬컬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을 찾아오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의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딱 맞는, 사도 바울은 그래도 기도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직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요. 24절과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복음은 즉시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이게 참 잘못된 것이죠. 세 가지가 무척 아쉬운데 첫째는 너무 세상을 사랑했어요. 총독 벨릭스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 접근을 하지만 속으로는 뇌물과 돈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벨릭스는 자기 죄를 깨우치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에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그 회개의 그런 지경에 도달하지 못해요. 잠깐 두려움을 느끼지만 탐욕이 더 컸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탐욕 사이를 갈팡질팡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그것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제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의롭게 쓸까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내가 좀 챙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 같은데 병보석으로 좀 보석으로 풀려나면 돈을 나한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법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리아법에 의하면 돈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것은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재산을 몰수당해요. 그래서 이 법망을 교묘히 표해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보면 참 뇌물을 끝까지 구하는 거 보면 참 이게 파렴치하고 또 영악하고 굉장히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공의를 저질러야 되는데 그렇게 돈만 그렇게 연연히 밝히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이 사욕이 공의를 덮었습니다. 벨릭스는 죄질이 안 좋아요. 그의 자리가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리잖아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 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죄 없는 바울을 왜 2년이나 더 구류합니까?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괜히 내보냈다가 유대인에게 또 원망을 사면 자기 입장이 난처하니까. 하여간 뭐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공의에 대해서 그런 데는 전혀 생각이 없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이 벨릭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공의라는 건 휴지통에 버린 지 오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탐관오리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 시작. 여러분 구원의 기회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대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 복음 증거자가 어디 있어요?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예요.
아니 그런 사람을 2년 동안 개인 교사로 두고서 옆에다 두고 말씀을 두고 또 성령께서 찔러가지고 두려움까지 느꼈는데 그 기회를 그냥 차버리고 말았어요. 참 그렇게 의와 절제와 심판의 얘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돈 생각이 앞서서 그냥 자기의 그냥 출세를 위해서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가 아마 심판대 앞에서 불구덩이 떨어질 때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 때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이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이 끝이 좋지 않았어요.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벨릭스는 피의 대학살이라는 유대인의 폭동을 진압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벨릭스의 학정에 아주 신물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탐욕쟁이 폭정만 일으키는 벨릭스에 대해서 진정서를 로마 황제에게 전달을 합니다. 너무 잔혹하게 진압을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진정서를 황제 네로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는 총독자에게 물러나고 소환을 당했는데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정치 생명이 끝났고요. 원래 이 소환이 되면 엄한 벌에 처해야 되는데 그의 형 팔라스의 중재로 형벌을 간신히 면했다고 합니다. 근데 드루실라, 그의 부인 드루실라는 어떻게 됐을까? 펠릭스 아래서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소환된 벨릭스와 아들과 함께 로마 사람들이 가장 꿈꿨던 것, 살고 싶은 것, 폼페이거든요. 폼페이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는 아주 바닷가 아름다운 도시고요. 로마의 별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남편이 유대 총독이니까 얼마나 더 돈이 많겠어요. 거기 보면 뭐 세탁소도 있고 극장도 있고 약국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하여간 남은 여생을 즐기기에는 가장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죠. 근데 폼페이는 방탕의 도시예요. 지금도 유적을 보면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활락가로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매춘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벽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후 79년 8월 24일 무덥던 여름에 이 폼페이는 용암과 화산재에 덮이고 말지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 인구 3만 명 주민이 용암과 화산재에 묻혀서 다 즉사하고 맙니다. 물론 아름다운 경관, 위락 장소, 인기 높은 리조트, 드루실라가 머물던 그것도 함께 매몰되고 말지요. 이거 보면은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아주 끝이 처참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재판정에 있던 감옥에 있던 모든 곳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삼았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그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꺼리낌 없이 더 강력하게 주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감옥과 같은 정말 우리가 눈물 나는 곳, 내가 왜 이렇게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나? 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런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벨릭스처럼 세상에 이 출세에 눈이 멀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멋집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기를 그렇게 무섭게 아버지 음해하는 그런 더들로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또 사실의 기초에서 정확히 자신을 항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복음을 위한 불타는 인생을 우리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상황을 탓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내 주변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벨릭스처럼 세상의 출세와 돈에 눈이 멀어서 생명보다 귀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며 주를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